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2일, 벌써 4월 달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오늘은 어제까지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할까 이제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자라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은 말씀을 찾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던 그 천국이 맞는가라는 천국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기서 내 아버지 집이라는 거죠. 내 아버지 집. 이걸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시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처를 예비하면 내게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해석하는 분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이 말씀의 견해는 거처를 예비하셔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는 말입니다. 이 얘기는 두 번째 오신 성령님, 두 번째 오신 하나님, 그 성령님을 오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어디에 오셨습니까? 우리 안에 오시죠. 우리 안에 오셨는데, 근데 너희들이 다 내가 있는 곳에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부, 성자,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연합한다,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거처, 우리가 거할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자, 여기서 회개하라, 그죠?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천국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천국이 왔습니다. 오고 간다라는 거죠. 자, 3절에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사야, 그 천국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일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여기서 너희는 침례 요한이겠죠.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기서 천국은 그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이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는 거처,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비유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설교 목사님들이 우리는 좋은 땅이 되어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설교를 많이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자 찾은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합니다.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11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의 비밀을 얘기합니다. 천국의 비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저들이 믿지 않아서 모르고 알아서 믿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믿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어떤 누구는 천국의 비밀을 알고 어떤 누구는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12절을 보십시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자, 보고자 했습니다. 보고자 했는데 못 봤다라는 거죠. 그죠? 못 봤다라는 겁니다. 그럼 또 듣고자 했는데 듣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천국의 비밀을. 누가? 많은 선지자와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사역자였던 많은 선지자와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인들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뭘 듣고 뭘 본다? 천국의 비밀을 듣고 볼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바로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4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3장 읽었죠? 출애굽기 4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친다는 거. 이 말씀은 어떤 생각이 납니까?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약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게 뭐 결론은 하나님이 다스림, 바실레이아라고 하죠.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거,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 나라, 바실레이아, 그게 바로 천국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였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림을 한번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성경은 우리 각자 내면의 상태, 내 안의 상태를, 마음의 상태를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지성소입니다. 여기가 성소입니다. 여기가 아담입니다. 여기가 하와입니다. 여기가 남자입니다. 여기가 여자입니다. 여기가 하늘천이고 나라국을 다른 말로 땅지입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 땅에 두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율법이 생긴 겁니다. 율법, 법이 존재하는 거죠. 이 막힌 담을,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은 2장 14절의 모처럼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 둘을 하나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된 것은 여자의 원수는 남자고 남자의 원수는 여자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육신적인 남자와 여자, 이성적인 남자와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마음 땅에 남자와 여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막힌 담, 휘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막고 있는 그 막힌 담을,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육체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법이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법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나누면 법이 생기는데 하나가 되면 법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있으면 법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누군가 생기면 룰이 생기고 규정이 생기고 법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자기 안에서,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서 화평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땅 안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로 소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 일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이것은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때 말씀드렸죠. 우리가 성령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저가 내 안에, 그 얘기를 드렸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 안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막힌 담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0절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죠.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 천내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 말도. 하나가 되니까 똑같아졌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 방법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이 죽고 부활함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6도 없어지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이 천과 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그 얘기는 뭡니까? 이 막힌 담이 이 하나가 되어야, 결론은 막힌 담이 없어져야 하나가 되는 거고, 하나가 된다는 얘기는 이 율법, 막힌 담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 얘기도 같은 얘기입니다. 다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라고 하는 것은, 서기관이 무엇입니까? 어떤 역할입니까? 관세를 받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국경선을 넘는, 이 국경선을 넘어가는, 관세를 받고 넘어가게 도와주는 사역자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누군가? 율법학자지 않습니까? 그 율법을 통하여,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이 그리스도만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감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해달라는 이 초등학문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초등학문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천국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도 아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기 한번 봐주시면 이 아까 이 막힌담이 있을 때는 서로 원수 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이 죽일 놈의 자식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러면 더 좋겠지만 그 뜻이 아니라 성경은 이 원수를 이 성소의 원수는 지성소고 남자의 원수는 여자라는 겁니다.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십시오. 이 막힌 담이 흘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율법의 완성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뭐 어떤 얘기냐면 이 두 마음이 하나가 된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을 바로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형상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을 때,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여러분의 이 마음 땅 안이 상태적인 천국이 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으로 성령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천국이신 우리의 총창력이신 성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어디에 정리가 되어 있냐면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에베소서 2장을 보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많으니까 13절 이후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 이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얘기를 설명하고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했다고 합니다.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위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 얘기는 건물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져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은 무엇으로 되겠습니까? 이 안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영이신 그 말씀, 이 얘기는 또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말씀이 들어가서 건물마다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이 말씀이 있지 않나요? 제가 그래서 몇 절까지 했죠?
20절 한번 보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고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의 반석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 22절 보면 성령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이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했지 않습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너희 안에 없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너희 안에도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기름 부음이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름 부음이 성령이 너희를 가르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어가는 삶을 현재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6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이라는 이 존재가 어떻게 성령 하나님과 안으로 들어가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디 안에?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는 누굽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닙니까?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다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성삼위일체가 하나님께서 하나 된 것 같이 여러분이라는 존재도 이 성삼위일체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결론은 이 안에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싹 없어지고 누구? 하나님이라는 존재만 남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진짜 하나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성령과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성령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감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성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들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와 의심과
미움과 다툼과 살인과 뭐 등등등등 오만 가지 내가 아는 것들, 내가 알지 못하는 영적 존재들,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해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 되어 간다,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어 간다라는 개념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14만 4천의 이 다른 것들을 잡아 나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여러분 자신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겁니까?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그들도, 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짐으로 우리의 삶은, 내가 사랑이라는 존재, 하나님과 하나 되었으면 또 다른 합당한 자들에게 이 사랑을 넘겨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동안, 삶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을 다 전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전도한 분들도 몇백 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을 백성들을, 이 마음을, 하나님이라는 이 영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과 하나 됨으로 될 수 있는 것이며,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이웃에게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천국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그런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말씀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그 상태가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을 때 천국이 되어져야 바로 그 본향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라는 존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감으로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런 귀한 천국의 상태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